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아버지의 종으로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셨나요? 리디머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인 폴 튤립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의 문제는 단순히 주변 문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거나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엉뚱한 데서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는 죄된 성향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돈과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 땅에 살면서 돈과 성, 그리고 명예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돈과 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어떤 마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아이디 류6275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했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진 증서 내용을 적게 고쳐쓰게 했어. 주인은 이 청지기가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어. 그래서 제자들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자는 참된 것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야. 또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고 버림당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어. 오늘 본문은 본문의 맥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우셨을 텐데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떤 것들을 아쉬워할까요?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야근이라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람에 대한 것이겠죠.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다시 되찾고 싶은 잃어버린 친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청춘. 우리들 만났다 하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던 이야기, 서로의 꿈들을 함께 부풀었었고 설레었고 내일이 두근거렸지. 언제부턴가 하루가 짧아져만 갔고 우리들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서로가 참 솔직했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고맙던 거칠 게 없던 시절. 모든 걸 나눌 수 있었고 같은 꿈을 꾸던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가져왔다. 언제부턴가 더는 꺼내지 않는 20살 서로의 꿈들. 우리가 참 힘이 됐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나무라고. 그래서 고맙던 외롭지 않던 시절. 모든 걸 나눌 수 있었고 같은 길을 걷던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지금 무엇이 소중하게끔 된 걸까? 우린 결국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그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되었지.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린 아직 뜨거운 가슴이 뛰고 다를 게 없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 걸까?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8절.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였나? 오늘 본문은 물질 문명의 사회를 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는다면 의외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8절을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는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5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4가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재물과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주인이 가진 돈과 재물에서 사람에게로 돌려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잃게 된 후 어떤 부분이 변화된 것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람에게 더 집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청지기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요한 곳에 재물을 사용하고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재정을 지출하고 또 관리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주인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이 값비싼 원두를 구매하는데 재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많은 재물을 구제비로 지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낭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고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 지출했다는 뜻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제 멋대로 탕감해 주는데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과 또 자신이 직분을 빼앗겼을 때 갈 곳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어디에 재물을 낭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살펴본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재산이 무한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에게 장부를 정리해서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그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파국을 대비해서 그가 한 일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샘플로 보여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과 밀 100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탕감의 규모도 알 수 있지만 빚진 자들의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빚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 기름과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빚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빚진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기름 100말은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1000일의 품삯과 같습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쳐도 지금으로 치면 1억 정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청지기로부터 절반을 탕감받습니다. 밀 100석의 경우는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많습니다. 약 2,500데나리온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사람은 20%를 탕감받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주인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근과 흉년이나 또는 전쟁 등의 상황 때문이었겠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민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청산하기 어려운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기회와 시간을 활용하여 빚진 자들의 과도한 빚을 줄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이 청지기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의 결정이 오늘 묵상 질문 8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냥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지 9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의롭거나 불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쥐어진 재물은 모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재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으로 이 불의의 재물을 쓸 수 있는 기회에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얻는 데 재물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로 보자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구제를 한 것이고 사람을 살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재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 친구가 누구인지 9절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친구가 될 사람은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 않고 지혜로운 지출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영원한 처소로 함께 갈 친구를 사귀는데 충성되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에 큰 것, 또 참된 것, 진짜 너희의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은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금식도 자주 하며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본질은 돈이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옳다 하는 목적도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돈을 좋아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못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으려는 것,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재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돈을 좋아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 욕심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갈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성수가 부르는 집으로 가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귀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죄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